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태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가운데 두드러진 게 11조잖아요. 11조. 그리고 첫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득의 11조와 그다음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그것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또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파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예물 그리고 화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의 10분의 1을 그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지파가 받을 수 있는 그 땅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꺼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지 못하는 땅을 또 누가 받게 만들었느냐 하면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각기 이 땅을 분배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농사 지어서 그 소득을 얻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 생활을 해가는 거 그걸 학수고대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광야 생활 그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예 그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했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원래는 거기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땅만 그렇게 아주 촉촉하게
크대요. 그 주변의 나라들은 황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서 뭐 사막일지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거기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챙겨주지 않고 너희들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았을 거예요, 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자기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40년을 거기서 지금 방황하는 것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기업으로 삼아야 될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거기에 하나님의 무수한 그런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로 그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그냥 지파별로 그냥 땅을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레위 지파는 쏙 빼가지고 땅도 주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속한 두 아들에게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땅을 그쪽에다 나눠주고, 그리고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뽑아냈을까?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아론이 제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회막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가는 이유는, 두드러진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심부에 자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정하시고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성막에서의 모든 사역, 제사를 집례하고
또 그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또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또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와서 개별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면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그거 번제 같은 건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다 태워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거제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드려진 그 제물들은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레위 지파 몫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거기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다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중요 부위들은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고 남는 것도 있고 거제로 이렇게 드려진 그 제물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것을 또 제사장들이 자기의 식량으로 삼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면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통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정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성막에 관한 그런 기물들이나 아니면 그 성막에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좋은 뜻으로 갖다 댔겠지만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이 레위 지파들은 그것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이 제물,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11조를 드린 거, 그걸로 또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11조의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또 띄었어요. 아론에게 그렇게 주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제사가 많긴 했겠지만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또 분포하느냐 하면 그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각 지파에 또 보내져요. 다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해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러면 각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들을 또 지파별로 그렇게 제사 드리면 거기서 이 원리를 따라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가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지파는 완전히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속되지 않아요. 또 남의 지파, 지파 가운데 가서 사는가? 이게 좋을까?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아요. 그래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땅도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 각 지파별로 뭐 이제는 자기들 삶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이 레위 지파들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먹을 걸 띄워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 아주 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들도 땅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고유한 이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위상을 지켜가던 그런 게 이 역사 가운데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레위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브로 섬의 부자였어요. 부자.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드려요. 보세요. 벌써 레위인들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고유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던 이런 직책에서 나중에는 백성들 삶 자체가 막 황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면서 두들겨 맞고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치르면서 이 고유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제도 자체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이 레위 지파들도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이런 거 하겠느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를 향하여 너의 기업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를 참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에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성막 안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성막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그
죄 용서함을 그렇게 해결받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그 싹을 백성들의 11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또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보세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담당한다 그래서 담당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치른다. 응? 이게 특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도 드리고 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래. 하나님 앞 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 헌신과 봉사하면서 그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치른다는 거. 이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6절 보세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았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이 11조를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레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올려드리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곳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몫은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더 노른자죠. 그걸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뭐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제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출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마지막 절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화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이 바로 자기들의 기업이라는 것. 자기들의 기업이다. 그것을 또 하나님은 이게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가진 이 기업이 과연 레위인들에게 이게 정말 영광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아까 성막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이 됐어요. 구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레위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구별 의식이 있어야 돼. 구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편한 길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구별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에서 지금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람된 일이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뭐 추종하고 싶은 성공자다 뭐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별받고 쓰임받았다면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의식을 좀 가져야 돼. 구별의식을 좀 가져야 돼. 이런 구별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까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떠나서 레위 지파일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성전 생활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구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남들과는 좀 다르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보세요. 남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 생활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의 그 위치와 그 사역을
내가 정말 구별 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란 듯이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배 권사님이 그 신빙 권사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장실로 데려가. 그리고 각 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시켜.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는 권사님들만 한 300명가량 되니까 거기에 그 권사가 내가 됐다? 시무권사가 됐다? 막강합니다. 어깨 힘들어가고. 근데 선배 권사들은 바로 그걸 시켜요. 암암리에 그걸 시켜. 그거 하지 않으면 선배 권사님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걸 제가 참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정말 이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삶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져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내에 내려가서 가자마자 돈이 조금 있어서 땅부터 사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하여튼 그 연말 제가 가자마자 그 연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일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기공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IMF가 탁 터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자금이 또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2차 이제 작정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겠다고 이렇게 기공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장로지만 내가 지금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거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님들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부지 그 뒤편 산이 있어요. 장복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차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창원, 마산, 진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서 거기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뻔해요. 내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낼 수 없어. 근데 다른 교인들도 더 그래. 근데 참 희한한 건 다들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받았다, 구별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요만큼 머물러 있으면 나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뛰어나고 뭐 잘났고 뭐 똑똑하다고 이 수준을 한꺼번에 확 끌어올릴 수 없어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듬고 막 뒹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단계 올려놓고 또 한 단계 올려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은요, 내가 구별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보수를 받아야지. 율법에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먹을 수 있도록 이 입을 이렇게 씌우지 않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널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면 일하세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없어. 아이, 목사님, 우린 청년도 없고, 뭐, 핑계 대지 말라니까, 일하라니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튼튼하게 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빛이 청청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찾아내서 그냥 자꾸 일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구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거리를 찾아서 하세요. 일거리를 찾아서 막 하세요. 그러나 질서를 따라 해야 되겠죠.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일을 보고하고 또 사소한 것까지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보시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하세요. 일하면서 여러분들을 증명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구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다.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내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